저희가 요즘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왕이 그 왕이고 그 사건이 그 사건이처럼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좀 흘러갈 수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잠깐 탁 멈춰서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아사 왕 있잖아요.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찔림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4장, 15장, 16장까지 있는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그 41년간 아사 왕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아사 왕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평화, 두 번의 전쟁, 두 번의 개혁, 그리고 두 번의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10년간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사 왕은 영적인 개혁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10년째 되었을 때 구스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가 왕이 된 지 15년 되었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은 다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6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입해 들어오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하나냐가 그 임에서 그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사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평화의 시기가 온다면, 아무 걱정과 근심도 없는, 아픔과 고통도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을 바라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 우리 인생에서 아사 왕이 겪었던 것 같은 전쟁, 아픔, 고난,
이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하나는 만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어떤 기회와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어떤 혼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 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사의 왕 있잖아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평화와 전쟁이라는 반복된 격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가 전쟁이나 평화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그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4장과 16절을 쭉 읽으면 10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아사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찾다라는 의미는 다라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묻다라는 것입니다. asking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계속해서 질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뭐냐면요, 발을 밟다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길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밟고 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넘겨서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찾다, 하나님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습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길목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이 찾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아사 왕의 41년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4장은 아사 왕의 초창기 15년의 시간입니다. 왕이 된 후의 15년이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면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두 번째 그 인생의 어떤 중반기 있잖아요. 그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우리가 읽은 대로 가면 아사 왕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보면 아사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도대체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 그의 아버지죠.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3년밖에 왕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아사 왕은 이 10년 처음에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화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아사 왕이죠, 유다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제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3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으면 아마 아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맞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했던 10년 동안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세라성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다 제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나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그릇인데 이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사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을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하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강건하게 준비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으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평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10년이 지난 후에 역시 옵니다. 뭐가 왔을까요? 전쟁의 시간이 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요.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이라는 것이 영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이 아니죠. 천국일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그 전쟁을 맞이했을 때 그는 준비했던 것을 사용합니다. 그 군대 있잖아요. 견고한 군대들을 진을 치고 유리한 곳에 딱 점령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거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평안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황하는 마음으로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 뭘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한 번 하나님을 찾는 어려움이 와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있기에 제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그 승리를 이루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겠죠. 아사 왕은 분명히 두 번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을 찾았고 그의 영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아무 전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외적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뭐냐 하면요, 외적으로 다른 적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십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사 왕은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찾으라 그러면 찾았고요,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던 아사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의 왕은 아사의 인생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있잖아요, 기록된 것과 그리고 사실은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15장의 이야기를 드리죠.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을 두 방향으로 다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하죠. 개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남아있었던 우상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리고 없애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평화가 와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14장에서 얘기한 그 평안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언어를 보면 아까 14장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외적으로 아무런 침략이나 도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5장에서 얘기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둥지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왔을 때 느끼는 그 안식, 평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두 가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생활도 안정되고 당장 부족함이 없고, 그렇지만 내 안에 뭔가 불안해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밤낮 애를 써서 성을 쌓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안전한데 아직 그 마음의 심령에 불안함이 있어요. 또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외부의 여건과 상황에 내면 깊은 곳에 평안을 흔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외부의 사건은 막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 안에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안식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평안을 기대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평안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시간이 아사와 남유다의 20년 동안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5년까지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은 한 번 있었지만 35년 동안 그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년째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그 상상을 하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아사 왕은 그 20년의 평화 동안 처음에 이제 개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라는 거죠. 성경에 그 20년 동안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이스라엘에 바하사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라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부터 8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서 성을 건축하고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남유다가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교역을 하는 것을 딱 막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절기 때마다 오는 것을 딱 막은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을 시킵니다. 남유다를 고립시키고 전쟁으로 몰고 가서 조여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전쟁을 해요. 아사 왕이 이때에 기막힌 외교수를 발휘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던 금들, 은들을 다 모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아람에게 그것을 보내요.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한 벤 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가깝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죠. 사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요, 그 아람과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서로. 그런데 아람 왕이 그것을 알고 더 많은 금과 은을 그에게 보내서 얘기를 하죠. 그 조약을 깨라.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랑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북이스라엘을 뒤에서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벳 아단은 그렇게 해요. 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를 만족시킬 만한 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깰 만큼 그렇게 풍성한 그런 금과 은을 보물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바하사가 놀래가지고 라마에 짓고 있는 성읍을 그냥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버려요. 손 하나 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사 왕은 승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왕이 그 라마에서 지으려 했던 성벽과 그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성을 짓는데, 마을을 짓는데 사용하지요. 승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진짜 승리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패배가 모두 진정한 패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 좋은 것, 이런 것이 꼭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사 왕에게 그랬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누렸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이냐?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시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있잖아요. 아사 왕입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아람 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찾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을 찾은 거예요. 아람 왕을 찾은 것입니다. 큰 위험 속에서 그가 아람 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에게 이 고언을 했던, 직언을 했던 하나냐 그 선지자를 옥에가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냐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동조했던 사람들도 핍박합니다. 구수의 100만 군대를 물리쳤던 아사 왕의 모습과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아사 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순종의 길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순수했던 그 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이용하고 아주 연약한, 아주 영민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넓혀가는 노련한 왕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통치한 지 39년이 되었을 때 그의 발에 병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원들만 찾다가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게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아사 왕은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이 상황 속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자신의 병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고 의원들만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절박함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100만 군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신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상황,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스의 군대를 만났을 땐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수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36년의 왕으로서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노련해졌어요.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 침략은 있잖아요. 100만의 구스의 침략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쳐들어온 것 몇십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자기의 군대도 있겠죠, 그렇죠? 그 절박함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는 성공의 함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잘 되고 35년 동안 계속 평화를 이루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돼가고 왕으로서의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런 성공이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만으로 나오는 거죠.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하는 방법으로 알아. 이렇게 하면 되지. 외교적인 술수를 쓰고 자기 확신 속에서 교만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유혹이죠. 그렇죠? 내 왕궁에 금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람 왕을 잘 회유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에 이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소리티를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아람 왕을 회유하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그렇죠? 방법이 있는데, 이 길이 있는데, 나에게 자원이 있는데 이 길을 택해야지라고 아사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계속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아람을 있잖아요. 아람을 침략하고 그곳에 승리하는 것이 그 위협을 떨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아사 왕은 자기 눈앞에 있는 북이스라엘만 적으로 본 것이죠. 나중에 아람 그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큰 위협거리가 됩니다. 실수한 거죠. 자기의 생각은 이 방법이 쉬울 거고 이 방법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답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더 큰 적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사 왕의 이야기 속에서 가슴 아픈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내 손에 문제를 해결할 금과 은이 충분하게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사랑하시고 남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한 길 그리고 부흥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보장된 거죠. 16장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아사 왕이 죽게 된 게 발에 병이 나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묵상해 보면 아이러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다라는 게 다라시라고 했잖아요.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밟고 밟아서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내던 발이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자 그 발이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영적인 발걸음이 멈추자 육체의 발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밟고 밟아서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자꾸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가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사 왕처럼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지 아사 왕이 자기가 발에 병이 날지 어떻게 알아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드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이 되기보다 평생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길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